순서가 조금 바뀌었지만 우리 말씀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이제 주제가 이제 사랑인데요. 제가 이 사랑에 대해서 늘 말씀드리지만 아직도 저에게 이 사랑은 너무나도 멀고 너무나도 어렵고 너무나도 힘든 그런 이제 주제이지만 또 이렇게 사랑을 해야 하는 또 우리이기에 또 오늘 사랑에 관한 말씀을 좀 한번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유는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하심이고 또 하나님 자체가 어떤 대상을 통하여서 살아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리시려고 하는 것이고 또 아담과 하와 또 그 밑에 이 태어날 수많은 주님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드러나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과 자기의 모양으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아담을 만드셨을 때 그 세 분의 그 동의가 있었다는 거, 그리고 세 분의 형상과 모양을 통해서 아담을 만드셨다는 거, 그리고 거기에 저는 한 가지를 더하면 그 안에 사랑을 담아서 아담을 창조하셨다는 거,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시기 위해서 아담을 만나시고 아담과 대화하시고 아담과 교제를 하면서 그 사랑의 교제 속에서 아담은 하나하나씩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이제 성장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이탈되었던 게 이제 하와를 통하여서 범죄함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던 어떤 그 피조물의 연약함은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는 그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스스로 이제 끊어버리게 됩니다. 그 후로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그 인류를 그냥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그들과의 관계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으로 그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실 때도 그냥 내쫓으신 것이 아니라 어떤 희생 제물을 통해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게끔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어떤 죽음은 그들이 맞이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인생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은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다른 희생 제물을 희생시키심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작되는 이제 그 후에 이제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도 그 인류를 심판하실 때에 그 아픔은 있으셨지만 그래도 인류를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택하셔서 주님의 혈통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고 또 이제 아브라함 시대를 맞이했고 또 이 수많은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 알리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하고 사랑을 나누고 싶다라는 계속적으로 이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계속 전해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십계명을 주셨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자신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달라고. 그게 나를 섬겨라, 나만이 유일신이다, 그러한 의미도 있지만 그 속에는 아마도 이렇게 나와 사랑을 나눠야 한다. 너의 사랑의 대상은 나이다. 너를 사랑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사랑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사랑해야 될 대상은 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 율법을 통해서 자신을 알려주셨습니다. 마치 부모가 그 자녀에게 그 사랑을 베풀듯이 아버지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자녀를 키워봤고 또 자녀를 키울 때에 자녀의 연약한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고 눈에 보이는 것도 때로는 눈 감아줄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잘못되는 것도 그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왜 나를 때려, 왜 나를 못 살게 해, 왜 내 부모 맞아 이렇게 말을 하지만 부모의 마음은 그 안에 겉에는 화가 있지만 그 안에는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을 그렇게 자녀들이 나에게 모질게 하고 어떠한 어려움을 나에게 줄지라도 내 가슴이 찢어지는 어떠한 상황을 우리가 만났을지라도 우리가 자녀를 내쫓지 아니하고 호적에서 파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녀를 품고 키우고 자녀가 독립해서 이렇게 새로운 가정을 꾸릴지라도 우리들 마음 속에서의 내 자녀는 그대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어서 늘 보살펴야 되고 늘 좋은 것을 주고 싶고 늘 선한 대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를 놓은 그 마음도 아마 그와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가 되어서 나의 부모의 마음도 조금 이해하게 되었지만 무엇보다도 나를 향하신 그 주님,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럴 때는 이러한 마음이셨겠구나. 내가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힘드셨겠구나. 이렇게 할 때는 좋으셨겠구나.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조금이나마 이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이 부모와 자식 간에 어떻게 일방적인 걸 수도 있지만 그 일방적이어야 그 관계를 끊을 수가 없고 일방적이어야 계속해서 무언가를 베풀어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뭐 짝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짝사랑의 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내 배를 내 아픔을 통해서 낳았고 또 그 자녀의 아픔은 곧 나의 아픔이고 그 어떻게 이렇게 피로 연결된 이 끈끈한 관계 속에서 자녀를 향한 그 부모의 사랑은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것 같지만 그 사랑은 너무나도 위대하고 끊을 수 없고 또 계속 베풀어져야 하는 어떤 놀라운 그런 사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이 사랑의 관계가 서로가 사랑의 관계를 주고받지 못할 때, 그럴 때가 언제이냐면 이제 마태복음의 24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가신다고 하셨는데 다시 오실 때에는 어떠한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제자들이 물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러한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쭉 미혹되지 말고 어떤 전쟁도 있고 기근도 있고 지진도 있어. 근데 이제 2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쭉 생각해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도 말쓸 때가 있었잖아요. 어떤 때?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사랑을 다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거절할 때가 있었어요. 자기의 탐욕과 욕망과 자기가 누리고자 하는 그 모든 것에 눈이 멀고 마음이 뺏겼을 때 하나님이라는 그 분에 대해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자신들의 유일한 신이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욕망과 그 자신들이 누리고자 하는 모든 그 인간의 그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랑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전달되지 아니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의 자녀들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방법이 뭐예요? 너희들은 포로가 될 거야. 너희들은 망할 거야. 너희들은 다시 돌아오지 못할 거야 라는 그 말씀을 수도 없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죠. 그래서 포로가 되었죠. 그래서 그들이 잡혀가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이상 닿을 수 없는 때,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없는 때, 하나님과 무엇인가 이 교통할 수 없는 그러한 때가 바로 구약 시대의 말세였습니다. 실제로도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그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미혹을 당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24장 그 4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처음에 대답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미혹되지 않게 주의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발람이라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의 제물과 우상의 여인들과 우상의 먹을 것들과 우상의 행위들에 대해서 미혹을 받았어요. 그때 어떻게 됐어요? 거의 멸망의 수준까지 갑니다. 거의 그 모든 그 고통의 그 시대가 있을 때에 한 사람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가진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키셔요.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한 영혼 때문에 주님이 그때 전염병의 사건을 거두십니다. 이렇게 뭔가 주님이 사랑으로 소통할 수 있으면 다시 회복을 시키셔요. 주님이 다시 활동할 수 있으면 그들의 마음속에서 내가 살아있을 수 있을 때에 주님이 뭔가 활동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미혹을 당하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미혹당하지 말라고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나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은 너희들인데 너희들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나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돼.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마. 내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라고 계속 그 사랑을 나눌 것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계속 미혹됐죠. 계속 어려웠어요. 계속 힘들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구약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졌을 때, 여리고성이 멸망했을 때, 기브아에서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어떠한 사건이 있었냐면 멸망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건 아니지만 어떤 멸망을 얘기하실 때에 지진이 나는 것이 있었어요. 실제 그 연구를 해보면 역사적으로 기록적으로 연구를 해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지진이 있었다라는 그 기록 흔적을 이제 과학적인 기록을 통해서 만들어냈고요. 또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에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는데 그때에도 어떤 큰 지진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 과학적으로 이렇게 발견해낸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어느 주님의 멸망 때에 멸망이 때에 그러한 일들이 현실적으로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숨을 거두실 때 그때 흑암이 있었고 돌이 무너지고 지진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 시대에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땅은 그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밝혀냈어요. 그래서 이 멸망의 때 주님의 어떤 사랑이 식어진 그때에는 이러한 일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현실적으로도 그리고 우리 신앙적으로도 이러한 일들은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있었던 것처럼 미혹을 당하면 그래서 주님과 사랑이 나눌 수 없는 그러한 말세의 때가 되면 미혹도 당해지고 처처의 기근과 어려운 일들이 그렇게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코로나를 뭐 이렇다 저렇다 많은 말들을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놓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시기에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나의 신앙의 모습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어서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거나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에
나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나는 더 내가 성장하지 못한 더 미숙한 아이로 떨어졌는가? 아니면 성장하지 못하고 그대로 멈춰 있었는가? 아니면 내가 주님과의 끊임없는 교제를 통해서 내가 성장해 왔는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그 현실이었고, 우리가 주님을 내 영혼에 모시고 나는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어떤 그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꼭 교회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우리의 삶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그러한 현실을 맞이했어요. 코로나를 통해서. 현실에서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시기를 맞이했을 때 우리는 주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여러분들 스스로는 내 자신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 신앙이 더 떨어졌나? 아니면 그냥 그대로만 현상 유지를 하고 있었나? 아니면 성장했는가? 성장하신 분들은 더 성장하시면 좋고, 성장하지 못한 분들은 다시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또 미숙해졌다면 또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서 내가 더 아름답게 성장해 가기를 또 우리는 새롭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이렇게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근데 거기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일까? 참 어렵고 힘든 난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것은 사랑이셨어요. 그죠?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었다는 것은 사랑이었어요. 그분의 전능은 이렇게 우리에게 그분이 할 수 있는 모든 사랑을, 그분이 우리에게 표현해낼 수 있는 그 모든 사랑의 표현들을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말씀으로도 해주시고 자기의 그 역사 속에서 자기를 알리시면서 나는 늘 여기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그런 것들이 안 될 때에는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자기의 그 생명을, 자기의 그 육체의 모든 것을 그 죽음 앞에 내어 던져 주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사랑은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랑이 이루어지려면 주고받아야 돼요. 연인 간의 사랑도 짝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일방적인 사랑이지. 그렇지만 둘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주고받으면 우리는 온전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또 부부의 연이 맺어지면 그 사랑의 결실로 우리가 또 자녀를 낳잖아요. 또 그 자녀를 통해서 우리는 또 사랑을 완성해 가요. 베풀어 주기도 하지만 그 관계 속에서 우리 자신을 보면서 또 그 속에서 주님과 나의 관계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우리는 그 안에서 자녀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완성해 가는 우리는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놓은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희생하면서 또 고난을 견디면서 또 그 가운데에서 그 좋은 주님의 인격의 모습을 표현해내면서 또 내 자신을 변화시켜 가면서 우리 주님에게 받은 것을 그대로 표현해내므로 우리는 사랑을 완성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표현해내어서 주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세가 되었어요. 지금 어려운 시기가 되었어요. 어떤 시기요? 곳곳에서 다들 하는 얘기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다. 주님을 믿기에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발걸음으로 교회를 오고 가는 것들은 편하게 오고 갈 수 있지만 내 의지를 들여서 주님 앞에 내 한 몸을 희생해서 주님과의 어떤 관계를 유지해 가는데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보기 좋은 것이 너무나도 많고 편한 것이 너무나도 많고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간절하게 주님을 찾아야 되는 이 시기에 간절하게 주님을 찾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주님과 어떤 사랑을 나눌 수 없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냥 편하게 내 입장에서 편리하게 내가 좋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찾고 싶은 때에 이러한 주님을 찾지만 정말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을 때 그러한 현실 속에서 정말 주님을 찾아야 할 때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할 때는 그러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처음 7절에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주님과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만 말씀을 읽고 찬양을 하고 삶에서 어떤 헌신을 하고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지만 가장 직접적으로 주님과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저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영혼에 찾아오신 그 성령을 찾아가는 시간. 그 안에서 성령과 교제하며 말씀을 함께 나누며 어떠한 막 꼭 말로서 주고받는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딱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꼭 무릎을 꿇지 않아도 어떤 이 기도의 시간을 가질 때 주님과 내가 나눠줄 수 있는 어떠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나누면서 내 자신도 돌아보게 되고 내가 그 안에서 주님의 어떤 새로운 힘을 얻기도 하고 또 나의 부족함도 발견하여서 주님의 것으로 내가 변화시켜 갈 때에 그렇게 사랑의 하나의 모습들이 완성해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시작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주님과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과 사랑을 나눠야 되고 사랑의 교제를 해야 돼요. 그것이 내 영혼 안에서 충만해지고 내 내면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가득해지면 그것이 현실에도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도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을 해야 된다. 이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이 내 영혼 안에서 충만해지면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처음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보통 이렇게 평균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게 뭐예요? 내가 이 주님의 사랑을 나만 알 수는 없지. 여기 가서도 전해, 저기 가서도 전해고 나 이렇게 좋은 사랑을 받았어. 나 이런 좋은 주님을 만났어라고 우리가 서로 어떠한 주님에 대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랑을 나눴듯이 서로 그런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행위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은 그 결과는 뭐예요?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님 편에서 우리를 봤을 때 얼마나 죄가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를 자신을 놓고 봐도 우리가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해 봤을 때 야,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 놀라운 이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일을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을까? 이거 우리 누구나의 고백이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어쩌다가 내가 주님을 만나서 내가 이러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주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이게 지금도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주님은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덮어주셨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에도 이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였어요. 그냥 면죄부를 팔아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다. 왜 너희들은 그 돈을 위해서 이 구원을 이 값싼 면죄부 하나로 팔아넘기느냐? 그거를 깨달은 루터와 칼빈이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다. 이렇게 해서 이제 새롭게 이 개신교라는 것들이 이제 출발이 됐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도 그거예요. 무언가를 해서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죠. 구원을 받으면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덮어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그 믿음 하나로 우리 안에 성령의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를 바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을 주님은 죄로 여기시지 않는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죄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고백하기를 원하시고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성장해 가기를 이제 원하시는 것이 이제 주님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것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은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어요. 그 덮는다고 하는 것에서는 그냥 뭐 손으로 덮어주고 막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 우리의 행위,
우리의 어떤 표현들이 거기에 다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안에서는 그 어떤 것들을 보고 감정이 일어나고 부글부글하고 어떤 화가 치밀어 오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내가 참고 견디는 게 덮어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언제까지 참고 견뎌줘야 될까요? 끝까지. 그가 그 모습에서 자유로워질 때까지. 그가 주님을 만나서 그 모습이 온전한 성령의 모습으로 변화될 때까지 참아줘야 되고 견뎌줘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사랑의 표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구약의 어떤 시대에서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발람을 통해서 어려울 때에 비느하스라는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진 한 사람 때문에 그것을 회복시켜 주셨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몇몇 사람들이 주님을 찾았을 때에 그 사람 때문에 다시 주님의 이름이 회복될 수 있겠다. 이 사람들이 다시 이 사람들 때문에 다시 나를 찾을 수 있겠다라는 어떠한 것들이 보이면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알렸고, 우리가 포로가 되었고 우리가 이렇게 잡혀 있고 우리의 나라가 다 멸망했지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 그랬어. 우리 다시 하나님을 찾아볼까? 그렇게 주님을 찾았을 때에 주님은 주님의 때에 맞춰서 다시 흩어져 있던 백성들을 다시 모아주셨고 다시 나라를 세워주셨고 다시 경고케 하셨죠.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거예요. 니들이 그러했지만 앞으로도 그럴 거지만 지금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있으니 거기에 내가 응답해 주겠다. 거기에 그 사랑을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겠다. 이게 주님의 놀라운 방법이에요. 우리도 알잖아요. 자녀들을 키워보면 이렇게 했어도 쟤는 또 그럴 거야. 또 지금만 이렇게 하지. 또 뒤돌아서면 또 그러겠지. 알지만 어떻게 해요? 그때 우리는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또 베풀어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또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또 더 많이 알게 되고 또 그 안에서 우리는 또 성장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만의 어떠한 이러한 성장과 어떠한 이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와 주님 그리고 나와 성도 또 우리 가정이 모든 믿는 가정이라면 그 안에서 믿는 이웃들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렇게 사랑을 가지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그렇죠? 여러 가지 일에 청지기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어떠한 말을 하려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떠한 것을 공급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 사랑이 충만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면 내가 하는 말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 상대에게 있는 주님의 성령을 서로 감동케 하죠. 그래서 그 어떠한 나의 조언 하나, 나의 위로의 말 하나, 나의 공감의 말 하나가 그냥 내가 저 사람을 만나서 기분이 좋아 이게 아니라 내가 저분에게 이러한 말을 들으니까 참 내가 위로가 됐고 주님의 위로가 됐고 내 신앙을 돌아보게 됐고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 이러한 선한 반응이 나온다는 거죠.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이 하시는 것 같이 공급을 하면 그 영혼들에게 힘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의 힘이.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그것들을 했으니까. 그냥 뭔가를 내가 더 많이 있으니까 너가 부족하니까 그냥 일반 사람들이 봉사하는 것 같이 뭔가를 하는 것 같이 하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하게 되면 반드시 주님의 것으로 결실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끝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그 앞에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결론은 주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너도 아니고 주님이라는 거예요. 내 안의 주님, 너의 주님. 우리의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받은 어떤 사랑의 개념이 서로 조금씩 차이가 있고 그 깊이가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사랑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냥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은 고난과 희생이었어요. 그리고 자기를 내어줌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참고 견디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을 때, 내가 준비될 때에, 그 백성들이 준비된 때에 주님은 하나님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으로 그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희생하고 견디다가 뭐 할 때 서로 주님에 대해서 맞을 때에 그 주님의 좋은 것들을 서로 나누잖아요. 그 나눌 수 있는 자에게 나누지 못할 자에게는 우리 못 나누잖아요. 그렇지만 나눌 수 있을 때까지 서로 참고 견디고 그렇게 희생하고 주님이 하시는 거와 같은 마음과 그 행위로 우리가 하면 또 좋은 것들을 나눌 수 있을 때에 우리가 더 풍성하게 좋은 주님을 나누고 또 그 외의 것들도 그렇게 나눌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세의 징조를 말씀하셨습니다. 비인격에 미혹되지 마세요. 미성장한 모습에 미혹되지 마세요. 그리고 세상 살아가는 어떤 현실 앞에 우리의 신앙이 미혹되지 아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시면서 주님과의 사랑을 나누세요. 내 영혼 안에서 충만하게 주님과의 사랑을 나누시고 그 사랑이 충만하면 사랑의 행위가 자연적으로 밖으로 표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의 행위는 하나님의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또 우리에게도 그렇게 주님의 것으로 나눌 수 있는 좋은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언의 모든 성도들이 혹시라도 내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내가 주님과의 사랑에 멀어지는 어떤 말세의 현상이 있지 않은가? 주님과의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 내가 주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지 않은가? 희미해지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한번 돌아보시고 오늘날의 이 시대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주님의 말씀이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제대로 서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나오는 목적이 자신들의 삶을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40% 이상, 거의 46%가 하나님은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잘 모른대요. 그분과의 관계성이 잘 없는 거예요. 어느 분은 이런 얘기도 해요. 먼저 믿었던 선배들이 제대로 된 주님을 알려주지 못했기에 우리의 밑에 있는 자녀들이 그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신앙을 바르게 가지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도 해주시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이 시대를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를 놓고도 기도하시고 이 세대를 놓고도 기도하셔서 다시 주님의 사랑이 충만해지는 내가 되어지고 또 주님의 사랑이 충만해지는 또 그 시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점점 주님에 대해서 멀어지고 점점 희미해지는 그 시대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시대처럼 나도 거기에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 충만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또 내 이웃들에게 또 내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사랑을 전파해서 주님의 사랑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